네,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겉으로는 이제 부자인데, 부자예요. 부자가 보면 플루시오스 해서 부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부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영으로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해서 내가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플루테오 하면은 부요한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하는 것이라. 또 이 부요하다라는 게 계시록 18장 19절에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고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탈라이 포로스 하면 공고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제 부한 삶이 오라 임박한 너의 공고한 삶에 접하여 부르짖어 울라. 공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김노스 벌거벗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이 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그죠? 이러니까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내한테 주는 메시지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신불유어 이렇게 해서 상담하다 이 뜻입니다. 나는 너와 상담한다 이렇게 해놨죠. 해설해 보면은 나는 너와 상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다 명령으로 우리 번역을 해놨잖아요. 율법서 다 그렇게 성경이 전부 명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 성경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률 용어가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다 명령으로 번역을 해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막 급하게 다급하게 막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상담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의논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불유어 해가지고
시인이라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 분류하면은 숙고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의논한다 상담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막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막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막 우리를 다그칠 수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차르 도자기 빚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야 된다 하는 게 또 내가 하는 게 나의 의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다라는 게 이제 아고라조인데요. 사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내 마음 안에 땅에 감추인 보물이래요. 천국이 내 지성소 안에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이제 발견하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좁은 길인 거예요. 발견하는 게. 발견하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내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산다하는 게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요?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죠.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른 거예요. 근데 계시록 5장 9절 먼저 보면은 이제 그 끝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피로 샀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도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땅에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땅에서 핏값으로 이제 산 거죠. 핏값을 치르고 이제 핏값을 치르고 이제 구속한 144천밖에는 이 놀이를 배울 자가 없더라. 또 그 밑에도 이 144천이 여자와 더불어 어지럽히지 아니하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피로 값주고 이제 값을 치르고 구속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았다 이 말이 그죠. 그래서 교회가 시장이에요. 시장.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이제 구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6째 날, 7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을 하나도 안 치렀습니다. 값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값을 이제 치르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이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혼의 구원이에요. 부식해의 구원. 그러니까 부식해 내가 혼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서 내가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가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그 이제 육신의 휘장이 찢어져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교통하는 영의 단계로 가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내 혼의 구원입니다. 불식회의 구원이에요. 전부 혼적으로 인간의 그 손이라는 게 그 사역을 얘기하는 일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부 내가 불시킨 거라 혼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포뉴마의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그게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이제 되는 거죠.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부 불식해 지금 그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값을 안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 이건 거야. 그것만 믿으면 된다 이건 거야. 예수님 2000년 전에 탄생하셔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역사적인 사건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거 믿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말씀에 눈이 떠여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떠여가지고 내 퍼시케에서 혼적으로 이거 그냥 신앙생활을 이 단계에서 포뉴마의 단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중간에 있죠. 아까 전에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까이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갖추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리시온 하는 게 금입니다. 금을 이제 그 불로 연단한 이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이 뭐냐? 금이 계시록 18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18장 16절은 하이도다 큰 성 바벨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행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마포 옷과 자수 옷과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 막 엄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이러잖아요. 치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금도 있고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성곽은 벼곡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21절에도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금 같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금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원래 나는 조각목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먼저 보면은 조각목으로 언약궤 짠 거예요. 조각목으로. 근데 순금으로 그걸 싸가지고 안팎을 싸는 거예요. 조각목 이스라엘에 널리고 널린 나무입니다. 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하잘것없는 그런 나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금을 입혔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 그 위에 그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금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되라는 거죠. 플루토스 하면은 부요한, 풍성한, 그러니까 진짜 부요해지기 위해서 이제 금을 사라는 건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가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희생양은 능력과 부와 진짜 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한 할 때 불이 뭡니까? 불이 하나님의 불, 말씀의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의 불에 연단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불이 피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태우다 할 때도 연단하다 할 때도 피로 오죠. 피로. 그러니까 피르 하면은 불이고 피로 하면은 태우다 연단하다 불로 태우다 연단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예, 오늘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흙도가니에 이렇게 막 재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불순물이 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서는 불순물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타지 않는 그런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게 연단하는 거예요. 시편 66편의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여튼 다섯째 날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안에 도적같이 도착하리니 그날 안에서 하늘 삶이 갱음으로 지나갈 것이며 초등 학문이 불살라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행위가 불태워질 것이다. 여섯째 날 말미에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날에 하늘 삶이 내 안에 진짜 하늘 가짜 하늘이 있을 때 가짜 하늘이 이게 다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등 학문 다섯째 날까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 그 손으로 지어진 그 양육받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불살라지고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가 다 불태워질 거다. 이게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연단 받으면서 내가 타지 않는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가 진짜 부요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진짜 금인 거죠. 진짜 금. 그 다음에 이제 흰옷이 있고 그죠. 흰옷 그거는 성도들의 이제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세마포 흰옷 얘기했고요. 콜루리온 안약을 사서 발라라 얘기했잖아요.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이건데요. 눈이 보게 하기 위해서 보고 있잖아요. 영어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바르다라는 게 이제 콜루리온 안약이고 그 콜루리온 안약 이건 콜라와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게 엔크리오에서 엔 안에 크리오 기름을 바르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발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래서 주와 합하게 되면서 그 자가 바로 한 영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부요해진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는 내가 너희 토해낼 거다. 네가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공고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공고한 자고 벌거벗은 자이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검으로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흰옷 입어라. 입을 흰옷 사라. 또 기름 발라서 그런 안약을 사라.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정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가짜 금은 다 태워진다라는 거고요. 그것보다 그게 아니야.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이런 증거를 보여라. 증명을 해라. 예수님은 증명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붉은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됐대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게 이제 내가 저런 삶을 우애한다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친구 간의 우정이 형제 간에 우애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진짜 우애가 있다면 형제의 그런 우애가 있다면은 책망하고 훈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직지근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한다는 엘렌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세상을 책망할 때 이 보이는 바깥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쫓아가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책망한다라는 거.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이 아니고 인간적인 책망으로 하면은 진짜 감정으로 불붙어가지고 관계가 이제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책망은 참 또 잘해야 돼요, 그죠? 어쨌거나 잘해야 된다. 성령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면은 이제 그 당시 그때는 듣기가 힘들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가 있겠죠. 기도하며 책망, 성령 안에서 이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세상 임금이. 그래서 이제 책망이 사랑이죠. 책망이 사랑입니다. 징계한다 이랬는데 징계가 아니고요. 징계하면 어떤 벌을 주는 거잖아요. 감봉 몇 개월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훈육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전부 징계라고 다 써놨어요. 징계가 아니라 훈육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죠. 근데 내 안에서 자라간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훈육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문을 열고 이러니까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두드려 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면은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이게 잔치잖아요. 이게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 잔치. 데이프논 하면은 이제 정찬, 만찬 이런 식으로 이제 쓰였는데요. 뭐 저녁 식사 이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잔치로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뭔가 하면은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 이 삶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9절에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예수 믿거나 세례 받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고 이제 잔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이 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날 이제 의식으로 하여 보면은 고난주간에 이제 성찬을 하죠. 그런 의식에 대해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먹고 마시는데 이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 가면서 내가 내 안에서 영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이제 영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는 거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 카디조 해가지고 이게 보좌에 앉다라는 뜻이거든요. 앉다인데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계속 머무르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앉다라는 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되는 거.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되겠죠. 계속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7장 47절에 50절까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함께 하여 주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네가 나의 안식할 처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이제 영 안에서 하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동의하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호몰로게요. 동의하다. 입으로 시인하면만
시인하면만 되면은 안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말. 그러니까 성경의 이 영의 말씀을 이거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네 입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며 입안에서 예수와 같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 믿어 마음 안에서 믿어서 의에 이루고자 또 입안에서 또 동의하여서 같은 말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별하면서 듣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공의 안에 있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같은 삶을 이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서 같이 나도 채워가야 됩니다. 채워가면서 예수님하고 같은 말을 하면서 동의하면서 같은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이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게 백성의 공의 안에 있는 일곱째 날의 교회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